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23년을 감사로 접고 24년을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나 자꾸 2부라 그래. 우리 교회도 나중에 2부 예배까지 생길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워낙 입에 붙어 있어서 11시 예배, 오전 예배 한 번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사실 이렇게 예배 드렸었어요. 기억나셔요? 밥 먹고 이제 오후에 한 2시쯤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 예배나 이런 성격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이제 해보니까 11시 예배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준비해보니까 저를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설교에 대한 이 압박이나 부담이 좀 너무 커서 야 정말 힘들다. 옛날에 목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정말 고생을 꽤나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2번 예배 드리는 거는 거의 우리가 지금 처음인데 아마 좀 피로함이 쌓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올해의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이름이 뭐예요? 네. 옛날에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송구 예배 따로 드리고 영신 예배 따로 드린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송구 예배, 말 예거를 보낸다 이거죠. 12시에 땅 치면 끝나잖아요. 땅 종 치면 이제 영신 예배를 또 드렸어요. 2번을 이어서 붙여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번으로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 사실은 우리 교회력에는 없는 예배입니다. 맞죠? 교회력에는 이 예배가 없어요. 소개되고 있지 않은 예배입니다. 절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간략하게 이 예배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초기의 한국교회 시간에서부터 함께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최초의 예배가 언제 드려졌냐면 18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전인 거죠. 1887년 12월 31일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하고 베델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드렸던 예배가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로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장로교회는 없었고 감리교회 먼저 있었는데 웨슬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감리교 예배 형태인 거죠, 이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언약 예배, 언약 갱신 예배.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잘 접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살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던 거죠. 그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지난 1년간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순서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종이에 적어요.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그 죄를 강단 앞에 초가 있으면 초에 태워가지고 옆에 있는 대야에다가 넣어서 이러한 순서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순서들을 저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상징적인 순서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해의 용서와 그리고 한 해의 소망을 바라는 예배가 상당히 이중적인 메시지가 같이 한 예배 속에 들어있던 거죠. 이 장로교에 없던 전통인데 이 언더우드하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단으로 최초로 1887년 12월 31일 이제 예배가 되어서 시초가 되어서 여적지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 교회들마다 12월 31일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시간은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저녁에 10시 혹은 11시. 연말을 지나는 이 한국교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태우는 거 이런 건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또 한 해를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작년에는 언제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작년에? 무슨 요일? 토요일. 작년에는 토요일이 31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12시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는 다음날 오전에 또 어르신들 또 오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8시로 땡겨서 예배를 드렸지요. 8시로.
그리고 이제 오늘은 23년도에는 31일이 이게 주일인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나 심야에는 또 어르신은 못 오시니까 주일에 2번 오시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이제 그 의미를 부각해서 함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튼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미와 메시지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24년도에는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날은 정상적으로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처럼 23년도에 마지막 예배 시간을 함께 이처럼 한다는 거, 마지막을 함께 하고 그리고 시작점을 함께 스타트 한다는 거,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시간 정도만 지나면 2시니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은 23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태반이겠지만,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아까 영상이 좀 어땠어요? 그래요? 저는 제 얼굴이 저렇게 생겼나, 아무리 내 얼굴을 봐도 나는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또 우리 강사님이 아마 상당히 좁은 시간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찍어갔으니까 좁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은 저한테 아유, 우리 교회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100명도 넘었다고. 예. 여기 우리 교회 100명 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많죠. 우리 저기 김갑승 권사님은 500명 기도한다고 또 그러셨는데, 우리 세분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여튼 네네, 다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좀 있는데, 저도 뭐 거의 5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아라라고 했던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교회만이 아니죠. 뭐 관공서, 뭐 시청, 뭐 식당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학교 모든 게 올 수도 되었던,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시작할 때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해서 이게 4년 동안을 함께 고스란히 코로나를 지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이 코로나는 내 친구, 그런 의미가 들 정도로 이 목회 어떤 환경들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내년을 예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자, 일단은 송구영신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3가지 메시지, 3가지로 좀 제안해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2023년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미련을 좀 툭 버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어느 말씀에서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릴까요? 14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떠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절의 내용 좀 보셔야 되는데, 뭐 거진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은 몇 장에 있나요? 창세기 12장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발걸음을 옮겨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기근이 심해서 내려간 동네가 또 어딜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되었다가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롯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 긴 여정,
속에 늘 함께 했던 동반자였던 거예요. 이 롯은 지금 잠깐 만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심에서부터. 자,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게부라고 하는 곳으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남쪽 부엘세바가 있는 그 동네쯤입니다. 자, 그 동네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더 이동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금 이렇게 좌충우돌 혹은 이제 기근을 피하고 내려갔던 피난길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자신이 돌아왔던 그 길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돌아오게 됐는데 같이 살라고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땅이 협소한 거죠. 땅이 좁았던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그들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과 롯, 이 두 가문이 서로 같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로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성도가 많아져서 저는 교회를 또 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저더러 같이 나가라 그러면 제가 나갈 테니까, 개척을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바람인지. 이 두 가문이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면이에요. 왜? 계속 이렇게 왔다가 없어서 내려가고 피난길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길 어간인데도 소유가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발걸음 속에 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메시지나 혹은 설교할 수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동거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죠. 헤어집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그래요. 참 이게 조카인데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은 조카입니다. 자기가 좋은 땅을 지금 다 차지하고 먼저 지금 이동을 한 형국이에요. 어떤 본문의 내용은, 배경은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은 롯이 그처럼 바로 떠난 직후를 말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롯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더불어서 축복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비로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지금 자기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함께 떠났던 인물이에요. 롯은 자기의 애환 눈물을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험한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관계잖아요. 애증의 관계?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를 떠나보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떠나보내게. 오늘이 23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보내야 될 롯은 무엇인가? 그 미련은 무엇인가? 그 아쉬움은 무엇인가? 그죠? 우리 올 한 해 아쉬움과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이직을 한다거나 근무지가 달라지고 또 안 하던 농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매려니 우리 김종호 이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이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안 하던 걸 하시려니 농장을 새로 창업을 하시고 차를 새롭게 바꿨어요. 예. 얼마나 빚이 늘어났겠어요. 누구는 시험을 보고, 누구는 대학 가고, 누구는 군대를 가고. 예. 제 아들 잘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오는 날인데 예배 끝나고 전화 오면
누구는 군대를 가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올 한 해가 많은 회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발목을 꾹 붙잡고 너 내년도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내 가정을 인도하셨다. 그죠?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그래 이제 접었어. 접는다고 접혀지나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접어지죠 그게. 여러분 이 믿음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23년도를 이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잘 접어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련에 매여 있지 마세요. 지난 시간과 일들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 23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울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3년도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네. 나의 롯과 이제 이별하세요. 이별하세요. 자, 이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2020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똑같은 말씀인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자 그리고 약속이 선포되죠.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룻이 떠난 상황에 관하여 하나님은 지금 조카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막 너무 좋을까요? 막 알턴잎 빠진 것처럼 시원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요. 상실감이.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1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저 옛날에는요. 저 눈을 들어 저걸 가시적인 시야를 들어서 이렇게 봐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만 꺾어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떨까? 상실과 실이, 아쉬움, 석연치 않음, 뭐 그런 마음일 거잖아요. 실망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야, 너 힘내. 눈 좀 들어봐. 그 말씀 같아 보이진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눈을 들어서 가시적인 시야를 높이 들어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거죠. 야야, 눈 좀 들어. 고개 좀 들고 다녀.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라고 격려하시는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는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 보이는 땅, 너가 지금 눈을 들어 다 보는 그 땅,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 줄게. 너한테 영원히 이르는 너의 소유가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셀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보니까 네 자손도 세리라. 말씀에 세리라 그랬잖아요.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보시라는 얘기예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 속에 하나님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우리 여러분 어떤 게 또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브라함의 소명. 그렇죠. 아브라함의 소명. 그의 소명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상처를 이제 뒤로 하고서 이제 주시는 새 희망, 새 포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상황 속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처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사모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것을 맞이하자.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우리 23년도를 감사함으로 보내요. 접어요. 그 24년도를 새 희망으로 맞이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봐라. 그 땅을 네게 주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24년도에 어떤 내가 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어떤 산업을 여러분들 이루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학업이 있어요? 진학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좀 잡으세요. 제발. 이 말씀 좀 잡으세요. 네. 제가 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지난번 왜 우리는 말씀 뽑기 안 해요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네, 안 해요. 안 하는데 말씀 뽑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교회들 하잖아요.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첫째는 너무 상업적입니다. 너무 상업적이고 두 번째는 말씀 뽑기의 정신이 너무 좀 이렇게 기복적인 측면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우리 지체들이 하자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여튼 뭐 지금의 제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뽑기, 말씀 뽑기 그것에 의존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목회자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의 귀전에 들려지고 선포될 때 이 말씀 취하시면 이 말씀이 오늘 그대들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말씀 뽑기를 100번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시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귀한 김에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면. 14절부터 17절까지니까, 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만, 내년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붙잡으셨어요? 붙잡으셨어요? 예. 네. 우리 권사님 세 분 잘 오셨죠? 잘 오셨죠? 이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24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내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 걸어놓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애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주리라는 약속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관건인 거예요. 주리라, 아멘.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워있다고 감 떨어지는 게 아니듯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18절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된지 아세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받을 때에도요, 12장의 말씀 보면 명령을 듣잖아요. 가. 그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12장 7절, 8절 볼까요?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금 이 8절에서 말한 서쪽은 베델 오른쪽은 아이성, 이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올라온 이 지역입니다.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에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년도에 여러분 무엇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모습.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저 말씀 말고 18절.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까?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남편을 위하여? 아니요. 가족을, 물론 특별한 기간에 어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작정해서 그걸 위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라고. 드리는 거 예배는 섬김. 어떤 사람은 야 예배 보러 가자. 우리 제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무것 받지 못해도 단지 나를 예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금 또 시편 묵상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영적인 섬김이 여러분 예배인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어떤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가장 고귀한 영적 행위, 이것이 구약에는 제사였으며 신약 시대에는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4년도 이 마음을 가지고 24년도에 여러분들이 제단에서 예배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삶에서 승리가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에서의 승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승리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4년도를 그저 막연한 희망, 소망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또 얘기해야지. 새벽 예배 꼭 좀 드리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 그날 그 자리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루하루마다. 예. 말씀 듣고 꼭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온라인으로 다 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말에 채찍질 하라 그랬어요. 더 열심히 또 새벽을 또 일으키시고 금요 기도에 함께 오셔서 또 기도의 불을 함께 좀 지펴주십시오. 예, 장작이 혼자 타는 것보다 여러 장작들이 모여서 때로 타면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담을까요? 새 부대. 새 부대는 바로 우리의 예배와 제단입니다. 예배와 제단.
이 예배가 새로워질 때 비로소 포도주가 귀하고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새로워질 때 포도주 되는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내년도 맛있는 한 해가 되십시오. 시작. 예,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하나님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일상과 하루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걸 같이 함께 바라봅시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3년도를 감사함으로 좀 접고 24년도를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24년도를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약속하셨어요. 희노애락이 많았던 한 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보내야 될 롯은 무엇인가? 함께 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접어서 24년도 아름답게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 두 번째는요. 시작. 네,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하셨죠. 고개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고개 땅바닥 보지 마시고 우리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래서 동서남북.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동서남북 전도하러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비하신 영혼들 보내주셔서 함께 이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터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재단. 다른 무엇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강력히 권하는 한 가지는 예배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헌금에서 승리하려고 많이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돼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어떠한 우여곡절 또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접고 믿음으로 한 해를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명년도에 살아들이면 제단을 쌓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3년도 잘 접읍시다. 24년도 희망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